빌립보 4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 4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오후 테마 현재적 신유, 생각의 신유. 이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건강하게 살아갈 특권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완전한 신유를 누리며 모든 병을 고침받고 영혼육 전인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신유의 은혜를 믿고 헌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신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정케 하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신 거야. 병들었을 때 기도함으로 고치는 것도 신유 은사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신유 은사야.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엄명하였으니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안에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영혼의 아픔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동시에 의학기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현재 임하는 신유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성도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뤄놓으신 신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음을 믿고 영혼육의 질병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약함을 이기며 모든 상함을 치료하는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 염려증에 빠져서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최첨단으로 발전한 의학기술의 시대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며 살아가지만 건강에 대한 염려는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불규칙한 식생활과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속출하는 신종 질병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채 증가하는 불치병, 난치병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을 두려워하고 백신 부작용을 무서워하며 살아갑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넘쳐나서 입원과 수술이 쉽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고 TV, 인터넷 등에서는 각종 질병의 문제를 다루는 컨텐츠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는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불안장애 등등 이 정신질환이 만연하고 마음이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득하죠. 최근 국내에서 불면증 등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5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모두 다 뭐예요? 신경성으로 그래요.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기름 준비해봐.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니까. 왜 두려워? 난 이해를 못하겠어. 예수를 믿는다면서 두려워? 아직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 먹여주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 그랬잖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 신유의 은혜를 누리며 건강한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에 매여 연약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에 고통당하며 가진 소유를 누리지 못하고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면 깊은 곳을 잠식하고 있는 상처와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의식, 자기 연민, 자아 도취에 빠져 왜곡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요즘 자아 도취에 빠져 왜곡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좀 보면서 가슴이 진짜 답답한 게 너무 안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고 있고 열매 맺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고쳐볼래야 고쳐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남의 말 안 들으니까. 슬퍼요. 그런 사람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깨져요. 부서져요. 무너집시다. 바로 지금 우리는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영혼육으로 자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할렐루야. 예,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셔.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들여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두통, 요통, 위장기능장애, 고혈압, 저혈압, 변비, 증후군, 소화불량을 고치시고 각종 암을 고치시고 모든 불치병을 고치십니다. 예, 깊이 숨어있는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정신질환을 고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는 완전한 신유이며 우리의 창조의 원상태까지 회복시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현재 우리 삶을 최상의 상태로 일으키시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현재적 신유는 먼저 우리의 영혼에 임합니다. 육체의 건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영혼의 건강이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하고 참된 인간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먼저 새롭게 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영의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영으로 육을 다스립니다. 육의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영혼이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이타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음악가로서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베토벤은 그의 생애 후반에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음악가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운명을 맞이했는데요, 바로 청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고통 중에도 기쁨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늘 괴로움을 뚫고 나아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잘못 따라다니기 쉬운 어리석고 사소한 일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병들면 많은 부귀명예 권세 비모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이 마귀에게 억눌려 죄로 결박된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괴로움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영이 연약한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망각한 채 육에 치중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뭐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영이 연약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연약하면 사단이 그들에게 집중 공격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다 그르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영권 있는 목사님들은 장로를 거의 안 세우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영이 깨어나서 그냥 척하면 샘털리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영칼라가 맞춰줘야 되는데 아우 이 정도는 됐겠지 싶은데 여기에 속해 있어. 깨닫지를 못하니까. 깨닫는 건 뭐예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거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려는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불러준 줄 믿어요. 그러면 깨져야지. 육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늘 육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육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허무요 파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알곡, 땡글땡글한 알곡들이 되길 원해요. 저는 숫자 보지 않습니다. 부르면 날아갈 성도들이 내가 볼 때는 90% 이상이야. 나는 숫자 보지 않아. 우리 교회도 불어서 날아갈 사람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안타깝겠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인데. 그래서 깨부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빛을 발해야 돼. 전 성도가 알곡이 돼야 돼. 쭉정이 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편합니다. 죄책감도 없죠? 돈도 내 맘대로 쓰죠? 헌금 안 해도 되죠? 내 맘대로 막 바람을 피든 나쁜 짓을 하든 뭘 하든 누가 참견하는 사람 없죠? 술 먹고 고주망태 돼가지고 막 이른다고 해서 누가 뭐 감방에 끌고 갑니까? 관계없어요. 아니 이 땅에서라도 마음껏 살다가 지옥으로 붕당 빠지면 들어오고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 가랭이만 찢어지다가 지옥으로 갔다. 야 이거 진짜 불쌍하잖아. 이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서도 자기는 잘났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남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자기만 잘났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위에 임하는 현재적 신유를 구하며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한된 수명대로 살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날을 맞이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이잖아요. 육신의 장막집 벗은 후에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아멘. 육신의 장막집 벗은 후에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 기대하면서 주
예수 믿어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요. 남들도 저렇게 사는데, 저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저 언니도 저렇게 사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와 앉아 있는데도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사탄이가 한번 휙 흔들어 버리면 끝나요. 주님이 밀가부에서 까부를 때 다 떠나가요.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매이던 나의 삶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네. 너 힘을 다해 영혼을 살리어라. 너와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내게로 인도하라. 너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어 열매 맺으며 장평화를 누리리라. 참 행복을 누리리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내 주 예수 찬양하리. 고난 중에 찾아오사 위로하신 나의 주님.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의 저는 있을 수 없었어요. 그 고난은 영적인 고난,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절박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고난이 너무 커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순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따라합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경화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 신유의 은혜를 누리며 사명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궁극적인 신유의 은사를 받고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진짜 백성인들은 좋겠다. 한 번만 설교를 들어도 형식적인 설교가 아니고, 제가 1분도 버리지 않잖아요. 말도 빨리 하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놓칠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설교 아닙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제가 육의 몸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처럼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 아니에요. 육도 중요해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우리는 저 천국의 기름 준비해야 돼. 열심히. 사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시기 질투하고 그 사람 잡아뜨리려고 애씁니다. 그만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만해.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봐. 나의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잖아. 천국에 내 집 짓는 거니까. 현재적 신유, 영원한 신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생각의 신유, 의지의 신유, 관계의 신유를 체험해야 합니다. 입술의 신유를 체험해야 돼요. 태도의 신유, 정서의 신유를 받고 전인의 신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내면 깊은 곳을 먼저 치료받으시고 삶 전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요. 영혼육이 강건해져야 돼. 어저께 이은실 사모님하고 김성치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저를 바꿨는데 이은실 사모님 거의 울어요. 말도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보 빨리 와. 나 힘들어. 당신이 없으니까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 나 경험도 없는데 나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오래 있어? 이럴 줄 알았지? 아니야. 그냥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것밖에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감사해요. 행복해요. 지금도 아마 듣고 있을걸요?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10년 20년 훈련받은 사람은 아직도 깨지지 못해가지고. 나는 우리 은철 사모님한테 어떻게 특별히 뭘 해준 게 없어요. 문자도 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바쁘니까. 문자 오면 이렇게 길게 오면 하트 하나 날려주고 이끝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확 앞두께로 끌어들여서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막 영혼이 자라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 온몸이 사랑의 하트 아니에요? 지금 하트가 눈빛에서부터 막 그렇게 뿅뿅뿅 여러분 다 가고 있잖아 지금. 이걸 왜 못 끌어당겨? 은실 사모님은 미국에 있는데도 계속 끌어당기는데? 바보가 아니고 뭐요? 치료의 완성은 자유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치료받아야 돼. 생각. 그래서 현재적 신유를 입은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롭게 펄쩍펄쩍 뜁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예배드려도 행복해 기뻐 즐거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걸 못 느껴. 뭐요? 문능병이지. 놀라요. 너도 문능병은 아닌가? 하나님의 치료는 묶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실패와 좌절로부터 두려움과 열등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완전한 치유를 누릴수록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오는 현재적 신유를 누리기 위해 먼저 생각 위에 임하는 신유의 은혜를 받읍시다. 생각은 곧 인생 그 자체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삶을 살게 되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존 템플턴은 생각은 그 속성상 반드시 밖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은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으러 왔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인 입술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찔림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목사님 제게 찔림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다면 감사하시고 고치면 되지.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겠냐?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주는 거겠지. 예, 그랬어요. 어저께 나도 모르게 막 호령하고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막 호령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호령했는데 세상에 새로운 분들이 은혜를 받더라 이거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은혜를 받지. 유튜브를 보고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나오영 칼라가 맞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생각이 곧 여러분의 말이 되고 표정이 되고 행동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같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뜰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거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여기다 그걸 가득히 쌓아놓고 있던 거지, 이게 없던 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 누가 주는 거야? 귀신 주는 거야. 귀신이. 도대체 영적인 안내자가 하는 일이 내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입으로 떠들지 말고 와서 상담해. 배워. 내 이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이 맞춰지고 나도 모르게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담력 악독 속이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행동과 같은 것으로 보십니다. 생각을 행동과 같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음란한 생각이 곧 간음이라 그랬고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이 곧 살인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생각의 결과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생각의 신유를 받고 바른 생각, 진리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도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활한 사탄은 우리의 생각만 변질시키면 모든 것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 간교한 공격을 퍼붓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상 생각은 우주적 차원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략적인 싸움터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려는 싸움은 곧 인간을 지배하려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속담에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가는 터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의 터가 바르고 넓고 건강하면 그 인생 자체가 바르고 넓고 건강합니다. 그러나 생각의 터가 삐뚤어지고 좁고 병들어 있으면 인생 자체도 삐뚤어지고 좁고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최초의 인간 아담도 생각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온 인류가 저주 가운데 머무르게 했잖아요. 악한 영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조종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생각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신분석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보그는 그의 저서 마음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은 현실을 만들고 생각의 수준은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생각에 의해 이루어지고 생각은 우리의 모든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은 모든 행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삶의 형태, 삶의 방식을 만들고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부총재로 봉사해온 데로 밀러라는 분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기아대책에 관한 봉사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난한 국가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성공한 국가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한마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하면 자원도 많고 인구도 적지 않은데 그래서 얼마든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데 전혀 발전하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난하게 살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나라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히 기독교 세계관의 나라들은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열악한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육의 생각,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영의 생각, 선한 생각, 생명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에게 공격받아 흔들린 생각을 바로잡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6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생각 위에 임하는 신유의 은혜 크게 3단계로 나타납니다. 1단계로 나타나는 생각의 신유는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거짓과 위선, 왜곡과 의심, 과장과 축소, 회피와 고립 등의 생각을 분별하게 하고 헛생각, 잡생각, 복잡한 생각, 나쁜 생각, 슬픈 생각, 허망한 생각, 망령된 생각, 그릇된 생각을 분별하게 합니다. 무엇이 내 생각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사탄이 준 생각인지 분별하게 만들고 자기 생각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절에 그러죠. 2단계로 나타나는 생각의 신유는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영이 준 생각을 가차없이 버리게 만들고 모든 악하고 불필요한 생각을 떨치게 만듭니다. 사실 생각을 제어하는 능력은 영역과 비례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의 제어권을 사탄에게 쉽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에 쉽게 노출되고 사탄 주는 생각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 근심해 본 적이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코로나 때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봤어요? 순리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왔어요. 아무런 염려 염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그랬지. 근데요,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갑습니다. 그게 너지. 시작. 어때요? 그들의 머릿속은 사탄이 준 생각들이 뒤엉켜서 복잡하기 쉽고 반대로 그들의 가슴은 무디어지고 냉랭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 생각을 제어합니다. 그들은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시시콜콜한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도 내 인생의 온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들은 넓은 생각,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서 단순하고 기준이 명확하며 분별이 정확합니다. 은혜를 받아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요. 단순해져요. 사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생각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버릴 생각은 버리고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내 생각 무조건 틀리다 그랬잖아.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3단계로 나타나는 생각의 신효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에 몰입해야지.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에 몰입해서 난 안 돼, 난 기도해도 안 돼, 난 이 병 못 고쳐. 하나님은 죽게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지. 그러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갖다 주는 건 사단인 장난이야. 하나님, 이 한 타임에도 내 영혼육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생각의 신효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두 마음을 가지고 복잡한 생각에 매여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생각의 신효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시간, 능력,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몰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의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1분 1초를 아껴서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합니다. 현대신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미국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의 저서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에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실행을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윌리엄 쿠퍼는 유일하고 진정한 행복은 목적을 위해 몰입하는 데서 온다 라고 했어요.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삶, 천국에 몰입하는 삶, 사명에 몰입하는 삶에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몰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끊임없는 영감과 능력을 공급받고 육신의 차원을 초월한 영의 차원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생각의 신유를 받되 3단계 신유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분별하고 제어하며 하나님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깊은 생각의 신유를 받기 위해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생각 안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직면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사탄의 공격은 성도의 생각에 부어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포탄을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교만, 자아도취, 자기의에 빠지게 하고 불평과 원망, 시기와 분쟁에 갇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영역을 방치해 놓는 것이 사탄에게 인생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적군에게 나라를 점령하라고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마귀가 슬며시 밀어넣은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생각으로 파고든 마귀의 공격을 밀어내지 못하자 생각을 통해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는 그 생각이 올 때 예수 피! 내 스승인데 내가 왜 팔아? 웃기고 있어. 예수 피! 그래야 되지. 그 생각을 받아 넣어버린 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조각을 주면서 이 조각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시네. 26절에.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어차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거든. 누구를 도구로 쓰든 써야 되거든. 근데 생각을 빼앗긴 가룟 유다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최대의 악이 어디부터?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의 문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 제가 맨날 그러죠. 보일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생각은 사실보다 축소될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어요. 생각은 왜곡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하이들러는 생각의 견고한 진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며, 사탄이 우리 생각에 거짓된 전제를 심을 때 견고한 진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적인 경험, 부모, 친구, 매스미디어를 통해 진리가 아닌 거짓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정적이거나 악한 생각이 부모에게서 아니면 다른 대상에게서 왔다면 이것을 인격의 묶임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생각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신도 그 생각에 끌려가고, 남편이나 아내의 생각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 인격의 묶임. 어때요? 성도들끼리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면서도 그냥 끌려가 들어주면서 인격의 묶임이에요. 오늘 여기 끌려가면 안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된 거짓된 생각을 성령의 검으로 다 잘라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연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들은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의식만 부추기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신유를 받기 위해 우리는 자기 죄를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생각을 자백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깊은 무의식에서 파생되는 생각의 영역을 치료받기 위해 자기 전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영적 수술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고 깨닫지 못한 죄를 자각하며 회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생각의 신유를 받지 못하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영성 훈련을 받아도 자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했지만 생각의 신유를 받지 못했어. 몸은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가치관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붕어빵 틀은 붕어빵을 만들고 국화빵 틀은 국화빵을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노예 사고의 틀은 노예 생활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노예 생활을 해도 배부르게 먹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죠. 그들의 저급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했고 노예살이의 비참함을 편안하게 여기도록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틀이 무섭습니다. 미련한 자기 생각에 갇히면 은혜가 저주로 보입니다. 악한 자기 생각에 묶이면 감사해야 마땅할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게 됩니다. 무서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죄를 지게 되죠.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이끈 노예 해방 선언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흑인 노예를 재산 취급하며 비인격적인 대우를 서슴지 않았어요. 구습에 묶인 생각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모든 생각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점검을 받고 말씀의 치료를 받아 생각의 신유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신유를 받아야 돼. 폰티쿠스의 에바그리오스는 성도는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8가지 악한 생각의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서 영성의 문제는 이 악한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8가지 악한 생각은 탐심, 분노, 욕심, 질투, 교만, 음란, 무관심, 우울입니다. 에바그리오스는 이 8가지 악한 생각이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을 경건의 생각으로 이겨야 한다고 했어요. 탐심은 절제로 이기고, 분노는 온화함으로 이기고, 욕심은 관대함으로 이겨야 한다고 했고, 질투는 행복으로 이기고, 교만은 겸손으로 이기며, 음란은 순결로 이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관심은 근면으로 이기고, 우울은 지혜로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참으로 적극적인 선한 생각은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우울에 빠질 겨를이 없습니다. 사랑과 양선의 삶을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잡생각에 매일 틈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생명을 살리는 생각, 교회를 세우는 생각으로 생각의 신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모든 상황, 모든 일에 건강하고 옳은 생각을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생각의 신유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능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여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적인 생각으로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간구로 염려와 걱정, 근심을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을 지키며 생각의 신유를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맡기겠다는 태도를 주님께 다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기도를 방해해요. 염려와 기도는 본질적으로 대립된 개념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는 태도의 표현이라면 반대로 염려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염려와 같은 부질없는 생각에 매여 죄의 종살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통한 바울의 당부대로 우리는 무엇에든지 생각의 신유를 받아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무엇에든지 참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되며에 해당하는 참으로 번역된 알레데는 진리에 관한 거예요. 즉 진리되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입각하여 옳은 것을 말합니다. 참된 생각을 진리를 따르는 생각이죠. 참된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가 없고 순전한 순종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참된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성령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한 생각을 해야 돼. 이 경건하며로 번역된 이 셈나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생각은 세속적이고 방탕한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매사에 경건한 생각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구제, 세계 선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돼.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 옳으는 디카이아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의 옳고 그름에 관계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삶이 아니라, 옳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생각을 해야 돼. 이를 위해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고집, 편견, 아집, 고정관념의 틀을 다 깨부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생각하며 행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정결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결하며로 번역된 하근하는 순수한, 순전한, 고상한, 섞이지 않은 이란 뜻으로 정욕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흠없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생각을 품어야 돼요. 범사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숨은 의도까지 성결한 생각으로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죄가 거짓과 위선임을 알고 날마다 투명하고 정직한 생각으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생각으로 정결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프로스필레라는 단어인데요, 친한, 우호적인, 매력적인 사랑을 유발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앙심이나 적개심이 아닌 흠모와 애정을 유발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건강한 생각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건강한 생각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랑을 동기로 이루어져요. 어때요? 이순이가 막 사랑의 하트가 막 온몸에서 뿅뿅뿅뿅뿅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끝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이쁘세요? 막 사람들이 그래요. 내 이쁜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쁘다는 소리 듣지. 우리의 모든 생각 역시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 사랑이 없는 열정은 생명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자. 제가 뭐 찬양하잖아. 사랑받을 만한 생각과 행실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 해당하는 유패 많은 좋은 평판을 받는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돼. 스스로 칭찬받을 만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 생각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착각이야. 우리는 자아에 도취되어 혼자 잘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 소통이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내 생각이 없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여 칭찬받고 진리를 따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덕과 기림이 있는 생각을 해야 돼. 덕으로 번역된 아레테는 장점, 은혜로운 행동, 고듬이나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덕성과 신앙성의 탁월성을 의미하죠. 덕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행이나 봉사입니다. 또한 기림으로 번역된 에파이노스는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이타적인 생각, 교회를 세우는 생각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적 신유를 통해 전인적 건강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먼저 영혼을 건강하게 하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합시다. 무엇보다도 치열한 전쟁터인 생각 위에 임하는 신유를 경험합시다.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제어하며 하나님 주시는 선한 생각에 몰입합시다. 무슨 일이 있든지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과 기림이 있는 생각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생각의 신유를 받고 천국 같은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환경 가운데서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